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청년부 담당하고 있는 김대현 목사라고 합니다. 네. 야, 예. 네, 되게 착하시네요. 박수 딱 기다렸는데 박수를 딱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되게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어렵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저를 좀 바라봐 주세요. 핸드폰이나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제 얼굴 아니면 화면도 제 얼굴 직접 저를 보기 힘드시면 화면을 보시고 저를 볼 수 있으면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되게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쉬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광야에 가셔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기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쭉 사신 동네는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나사렛의 예수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쭉 자라나신 거죠. 그래서 30살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식으로 하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교 지나서 이제 사회생활을 그 무렵 30세까지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게 나오는 본문이 그것을 공생애라고 해요. 따라서 얘기해 볼까요? 공생애. 공생애란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식적인 생애 이런 뜻이에요. 공생애예요. 공생애를 딱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딱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마치 이제 어떤 전령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건 성경을 이루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한다고 했거든요. 그 예비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한 거죠. 이제 그 앞에 내용이 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시험을 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시험 받는다 이런 얘기는 구약에는 없어요. 이건 어떤 비밀 같은 겁니다. 감춰졌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시험 받을 만한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냥 우리랑 상관없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냥 유대인이었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물을 때 우리가 제일 정답에 가까운 말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 중에 한 단어 걸리면 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동그라미 쳐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딱 정확히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 마귀는 뭐냐면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예요. 천사로 창조된 피조물인데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죠. 마귀는 그 타락한 천사들의 대장이에요.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피조물인 마귀한테 시험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마귀를 시험하면 시험했지 피조물들을 시험하면 시험했지 시험 당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게 약간 이상한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 받으시는 이 사건이.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냥 시험 받으셨네? 어쩌다 시험 받는 이게 아니라 왜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을까? 이런 질문과 의문을 갖고 이제 본문을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게 돼가지고 그래서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로 가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러 가실 때 성경에 보면 어떻게 적혀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이에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적혀있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랬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이 문장의 이 1절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이 문장 전체의 주어가 뭘까요? 주어란 말 다 아시죠? 주어는 예수님일까요? 마귀일까요? 몰라요? 예.
주어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했으니까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동사가 뭘까요? 동사. 이 문장 전체를 받는 동사. 예수께서 뭐 했다는 걸까요? 예. 속으로 말하세요. 그냥 제가 속으로 다 독심술로 다 알아들을 테니까. 그래. 그래. 그렇지. 이끌리어란 말이지. 이끌리어. 그리고 또 시험을 받으러 이 말 있죠? 또 가사. 그러니까 이끌린다. 시험 받으러 간다. 광야로 간다. 이런 게 동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이끌리신다, 시험 받으신다, 가신다 중에 이 문장 전체를 받는 동사는 이끌리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끌리신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나 시험 받으러 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받으러 능동적으로 가신 게 아니라 나 시험 당하러 가네 이렇게 이끌려 가시는 거죠.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말하자면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 아닌가? 예.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는데 이 문장은 수동태예요. 예수님이 이끌려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끌린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리드인데 인도되는 거죠. 인도 당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게 아니고 인도를 당하시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을 이끌어 가신 분 누굴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앞에 나오죠. 성령에게 이끌리시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데 내가 마귀한테 시험 받으러 가야지 하고 이렇게 가신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를 이렇게 쭉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쭉 데려다 놓고 저를 왜 광야로 데려가십니까? 할 때 그 답이 너 마귀한테 시험 받으러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시험 받게 하려고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유가 힌트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굳이 마귀한테 시험 받을 이유가 없는데 시험 받으신 이유는 성령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면 싫어요. 내가 왜 마귀 따위한테 내가 만든 피조물한테 시험을 받나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예 성령님 내가 시험 받아야 된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순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예수님의 생애의 특징을 키워드를 딱 꼽자면 예수님의 생애는 순종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순종. 그것도 그냥 보통 순종이 아니고 완벽한 완전한 순종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완전한 순종. 예수님은요 그 삶이 그냥 순종의 덩어리예요. 순종의 덩어리. 예수님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나 오늘 이거 먹어야지. 오늘 짜장면 먹어야지. 짬뽕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제가 짬뽕 이런 말 하지 하나님 이런 말 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 저는 짬뽕을 먹을까요? 짜장을 먹을까요? 하나님이 넌 짜장이다 이러면 예 짜장입니다. 이런 순종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땅에 내려올 필요가 없는데 성부께서 예수야 너는 땅에 내려가야 돼. 피조물과 똑같이 돼야 돼. 종의 형체를 가져야 돼. 인간이 되어야 돼. 왜요? 제가요? 그래야 너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거거든. 그게 내 계획이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지. 싫어요. 안 가요. 내가 뭐 저 인간들 때문에 저렇게 내가 말해도 듣지도 않고 딴짓이나 하고 하나님 욕하는 사람들한테 못하러 내가 갑니까? 이러지 않으셨다고. 예수님은 철저히 순종. 태어날 때도 순종, 자라날 때도 마리아한테 순종, 그리고 쭉 자라나서도 모든 살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죽으실 때도 순종, 부활하실 때도 순종, 모든 게 다 순종이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도 그 순종을 마귀가 어떻게 보면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보니까 예수가 좀 심각하거든요. 마귀 입장에서는. 그냥 30년 전에 저 베들레헴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었어요. 갑자기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여기 유대인의 왕이 누굽니까? 헤로드 왕이 딱 앞에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누굽니까? 해가지고 궁전이 다 발칵 뒤집혔어요. 아니 왕 바로 앞에 헤롯이 있는데 왜 왕을 찾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헤롯이 이렇게 음흉하게 나중에 그 동방박사들이 그 왕을 찾으면 내가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결심했단 말이에요. 그 결심은 마귀가 심어준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말도 안 하고.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헤롯이 그 베들레헴 주변의 아기들을 다 죽였어요. 2살 이하는 다 죽였어요. 그때 마귀의 계획은 이거죠. 마귀의 계획이에요. 마귀의 계획은 2살 아이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유대의 왕을 내가 죽였으니까 메시아 따위는 없을 거다. 이렇게 내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마귀가. 근데 지나고 났더니 갑자기 세례요한이 등장하더니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가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옛날에 죽였는데 메시아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켜봤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요한테 세례를 받으러 가니까 막 갑자기 하늘에서 열리고 비둘기 같은 형상이 나타나고 하니까 내가 저 예수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때부터 결심한 거죠, 마귀가.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딱 나타나가지고 시험을 하려는 이런 장면 앞에 놓인 겁니다. 그 중에서 마귀가 이제 예수님한테 3가지 시험을 하고 있어요. 이 3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완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집요한 거예요. 한 번만 해도 되는데 계속해서 걸고 넘어뜨리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시험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마귀가 여기서 3가지를 시험하는데 첫 번째는 돌을 광야니까 돌들이 막 널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야야 저런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이런 시험이었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로 올려놓고,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 꼭대기 올려놓고 뛰어내려 보라 이런 시험이었고, 세 번째는 마귀한테 나한테 절하면 경배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세상에 있는 거 다 줄게 이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시험이에요.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이런 시험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기 화면을 보시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라 이런 시험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떡이란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떡. 왜냐하면 떡이란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거든요. 영어 성경을 읽으면 뭐 좀 분명하겠지만 우리 한글 성경 있잖아요. 한글 성경에는 떡이라고 써 있습니다. 떡. 근데 이 떡을 우리가 읽을 때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이 돌을 떡으로? 그럼 뭐야? 이 떡은 뭐 떡볶이 떡인가? 인절미인가? 찹쌀떡인가? 이런 게 아니에요. 시루떡 이런 게 아니에요. 떡이라고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선배들이 번역할 때 성경의 원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번역할 때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하지 이러다가 가만히 보면 쌀은 아닌데, 쌀은 이게 알갱이가 막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쌀은 아닌데 이걸 뭐라고 번역할까 하다가 이거를 그러면 떡이라고 해야겠다. 쌀은 아닌데 이게 덩어리져 있는 형태의 쌀 같은 거, 이걸 떡이라고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떡으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사실 떡이라는 거는 영어 성경에도 나와있지만 빵입니다. 브레드예요. 빵이에요, 빵. 근데 그냥 우리가 믿는 식빵, 뭐 바게트 빵, 밤비 이런 빵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빵은 이게 넓적한 빵이에요. 넓적한 빵. 그러니까 이제 인도나 파키스탄 사람들이 먹는 난 있잖아요. 넓적한 카레에 찍어 먹는 이게 넓적한 거.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좀 두툼한 거 빵이에요. 피자하고 좀 비슷할 거예요. 생김새는 넓적한. 근데 그냥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효소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풀린. 성경의 구약 용어로 하면 유교병이라는 거예요. 유교병. 이 빵에다가 효소, 이스트를 넣으면 이슬류 해가지고 유교병이 되고, 이스트를 안 넣으면 무교병이 되는 거예요. 부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빵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경에서 떡이란 말을 읽으면 떡볶이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떡을 떠올리지 말고 떡을 딱 보는 순간 빵이구나, 그런 유교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이렇게 유혹한 거죠. 근데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상태였어요. 여러분 며칠 동안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눈앞에 막 피자나 치킨이 이렇게 날아다닐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 해봤습니다. 옛날 막 금식기도 할 때 한 3일 지나니까 갑자기 주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피자가 샥 나를 불렀냐 하고 딱 떠오르더라고요. 피자가 샥 떠오르더라고요. 아니 그 말고 주님 이랬더니 갑자기 치킨이 막 떠오르고 이래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입으로는 찬양하는데 이 금식기도 끝나면 나가서 뭐 먹어야지 계속 이런 생각만 들어요. 근데 마귀가 40일 동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비겁하게 그런 어려운 시점에 노려가지고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한 틈을 노려가지고 먹는 것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먹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그 힌트가 바로 3절에 있는데요.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3절 혹시 이게 자막 띄워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네, 자꾸 이것저것 시켜서 죄송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네, 잠도 깨고 정신도 집중할게요. 아니면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 펴가지고 읽어보세요. 3절 준비됐으면 3절 다 같이 준비했으면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으면 쏘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 더 먹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여기 딱 걸려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마귀가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랬어요. 이 진술의 마귀의 말의 무게중심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마귀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에 강조가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에 힘이 실린 거예요. 힘이 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해봐라. 증명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황당한 마귀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이렇게 그냥 하찮은 기적 따위로 네가 하나님 아들을 입증하고 와야 돼 이렇게 사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그리고 죽어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야 돼. 그 쇼킹한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입증하는 사명이 있어.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네가 죽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것. 세상의 모든 기적을 초월하는 최고의 기적을 네가 보여줘야 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는 길이야. 이렇게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마귀는 고작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의 뜻은 그냥 하나님의 뜻은 저리 치우고 지금 네가 당장 너한테 급한 거 이거 생각해 보라는 거야. 네가 보기에 좋은 방법을 좀 택하라는 거죠. 네가 편한 거 생각하라는 거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유혹의 마귀의 유혹의 패턴은 사실은 낯선 게 아닙니다. 그냥 처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있었던 것이고 항상 그래왔던 것이고 그 출발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보여졌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러니까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바로 그런 방식을 취했어요. 인류의 주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순종에는 그냥 잠시 접어두게 하면서 네가 그냥 좋아 보이는 거, 네 기준에 네 판단에 좋아 보이는 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생각들만 가득 채워가지고 네가 해라.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본래 지음받은 존재로서 피조물로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 경배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놓은 질서를 깨트리게 만든 거죠. 뭐 하나님이 어째서? 왜 나를 굳이 만들었대? 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심어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해가지고 불순종하게 해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 말라는 명령을 먹어서 불순종해가지고 그 관계를 깨트려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죠?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고 죄의 부산물들
질병과 죽음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을 다 지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불행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의 문제는 결국 우리 조상, 처음 조상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불순종해서.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에 사로잡혀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불순종을 강요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서 사명을 갖고 계셨어요. 뭐냐면 예수님으로 새로운 인류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뭐냐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순종의 자녀들을 만들어내시려고 오신 거예요. 첫째 아담인 아담을 머리로 하는 불순종의 자녀들이 우리 온 인류의 그런 상태였다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새로운 인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을 다짐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교회예요. 그것의 출발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둘째 아담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마귀한테 시험 받으셔가지고 그래, 이거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지 했다면 예수님의 그 순종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사역들이 다 그냥 무효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역과 구속과 죽음의 내용들이 다 그냥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행스럽게도 불순종이 아니라, 처음 아담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둘째 아담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둘째 아담으로서 완전한 순종을 택하셨어요. 그리고는 마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4절입니다. 여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라는 이 말은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 뭐 창세기 몇 장 몇 절, 민수기 몇 장 몇 절 이렇게 장절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장절 구분이 없었어요. 그 당시 구약 성경은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어요. 쫙 펼쳐서 읽는 그런 식이죠. 쭉 써 있었어요. 그냥 띄어쓰기도 없어. 그런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성경을 인용할 때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는 기록됐을 때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기록됐을 때, 모세의 글에는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기록됐을 때 했는데, 그 예수님이 인용하신 성경은 신명기. 갑자기 헷갈리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말씀 3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신 거죠.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이 신명기 8장 이 말씀은 옛날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뺑글뺑글 계속 돌다가 그렇게 방황해서 다 죽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 사람들한테 놓고 설교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너희들 좀 있으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거든. 근데 잘 들어.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설교인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는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 아버지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놓고 다 죽었거든. 왜 그랬는지 알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뺑글뺑글 돌 때 하늘에서 먹을 것을 주셨거든. 만나라는 걸 주셨어. 근데 만나라는 것을 먹고도 니네 다 죽었잖아. 너희 아버지 세대들은 다 죽었거든. 왜 그랬어? 그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경외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우리 사람은 먹고 안 먹고가 그게 우리 인간의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 여기에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면 그것은 아무리 만나를 먹어도 죽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사랑해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공급하셔서 끝내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를 보세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도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마귀가 떡을 비미로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입증해봐라, 불순종해봐라, 이렇게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고작 먹는 거 아닌 것으로 내가 불순종할 수는 없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내 양식을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삶이 순종 자체였던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철저하게 종으로, 순종으로 사셨던 것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자기의 존재 근거와 양식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실 때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왔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먹을 거 필요 없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되게 아리송한 말이죠. 그 말이면 내가 살아가는 양식, 내 삶의 근거, 내가 나임을, 나의 존재를 있게 하는 것은 이런 먹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존재 근거고 이유고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한테 물어볼 때 너 왜 사는 거니? 너의 삶의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본 게 없는데? 이렇게 말할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사는데? 죽지 못해서 사는데? 그냥 살려고 먹는데?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자라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수의 답이에요. 고수의 답이 아니에요. 고수의 답은 뭐냐면, 그냥 하수의 답은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아, 이게 아니라, 고수의 답은 내가 살아갈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어. 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삶의 이유와 존재와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실 설교는 별거 아닙니다. 설교라는 것은 고상하고 새롭고 위대한 어떤 지식들을 배우려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진짜 진리였어? 이게 배우는 게 예배의 자리고 설교의 자리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맞구나, 나는 잘 가고 있구나, 이걸 확신하는 게 설교의 자리예요. 여러분은 어떤 입장으로 여기 서 있습니까? 정말 그런 거였어? 내가 가진 신앙이 이런 거였어? 이랬다면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해야 돼. 이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의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나는 그냥 죽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그 예배를 잘 드리는 거야. 반대로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구나, 맞아, 나는 잘 살고 있었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고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신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단순하게 어떤 우리 갖고 있는 지식에
지식을 더하고 하나 더하고 빼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생명이 없느냐 있느냐 중요한 차이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예수님으로만 나의 양식을 삼고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받고 믿음으로 먹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내 믿음도 자라고 생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 없어도 할 수 있어. 잠깐 그냥 엄마 아빠 좋으라고 예배 오고 눈치 보면서 오고 이러다 결국 예수님을 떠나면 그냥 생명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의 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나의 양식으로 삼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신자로 당당하게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